오늘은 우리가 주연절기의 네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주님의 종들아 찬송하여라. 주님의 집 안에, 우리 하나님의 집들 안에 서 있는 사람들아, 주님은 선하시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가 은혜를 베푸시니 그의 이름 찬송하여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현실은 너무 복잡하고 희망을 가질 수 없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따스하게 품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가야 할 방향도 잃어버리고 오로지 먹고 살기에 급급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늘의 영광으로 입혀 주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사람답게 기쁘고 떳떳하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시고 또 저의 모든 부끄러움과 잘못들을 용서해 주시며 저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들을 우리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곳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너무도 많은 죄 가운데 살아왔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삼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하여 저희들 이제 각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고향으로 떠나가는 이들도 있고 또 이미 도착하여서 사랑의 규제를 나누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사랑의 하나님, 오고 가는 발걸음 속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가족들 간에 좀 더 화합하고 또 사랑을 나누는 교제의 시간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한 저희들 그 교제를 통해서 더 돈독해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을 들고 나와 머리 숙여 간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은 아시오니 각자의 어려움과 또 힘듦, 고통, 또 아픔, 질병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는 삶 속에서도 좌절과 근심과 걱정 속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로 삼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세우시는 이은교 목사님,
영으로나 육으로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대언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저희들이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십시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끈가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이 가정에서나 또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교회 학교 졸업 예배를 드렸는데 한 주일이 지나고 나서도 여운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참 힘들게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교사들의 변함없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코로나의 와중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많이 자라나고 또 성숙한 모습을 볼 때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역시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은 선에게 무릎을 꿇게 마련이고 또 우리들의 생명은 고난에 직면했을 때 더 강해지게 되고 또 내가 살아가는 참된 이유와 목적을 찾기도 하죠. 코로나의 시련이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나 우리 모두에게 더 멋지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디딤돌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나 인생이라는 게 어차피 늘 그런 위험 앞에 직면하지 않습니까? 파도가 무서워서 배가 항구를 떠나지 못한다면 그건 더 이상 배가 아니겠죠. 지난 주간에 한 일간지를 보다가 어떤 과학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까닭을 학자들은 뇌가 큰 것에서 찾고 있는데 인간의 뇌가 유독 커진 것은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육식을 시작하면서부터였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 주장에 문제를 제기하고 다른 학설을 내세우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람들이 불을 자유롭게 되면서부터라고 주장하죠. 음식을 익혀 먹게 되니까 소화도 잘 되고 또 음식에 담긴 영양분이 잘 흡수되면서 뇌가 더 발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특별히 그 눈길을 끌었던 주장은 이른바 할머니 가설입니다. 할머니의 공헌이 크다는 거죠. 여기 할머니들은 좀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겠습니다. 이 할머니가 오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이 식량을 구하고 생존하는 법을 전수해서 자손들이 번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과학적으로 보면은 여성이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생식 능력을 잃고서도 오래 살아가게 된 것도 할머니가 된 후에도 자손들의 생존에 꼭 필요해서였다고 하죠. 이 과학자들이 지난 18, 19세기에 살았던 카나다와 핀란드의 여성 3,000명을 조사해 보니까 그들의 가정은 할머니들이 이렇게 폐경이 찾아온 다음에도 10년이 지날 때마다 이 할머니가 없는 가정에 비해서 2명의 자손들이 더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할머니가 있어야 집안이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 신기하기도 하고 또 냉철한 이성에 입각한 서구 사람들답지 않은 연구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할머니들이 무슨 힘이 있길래 그 할머니들의 덕택으로 인류가 성장하고 자손들이 번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다고 주장할까요?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이유를 할머니들의 원숙함이나 오랜 경험에서 찾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은 할머니들만이 가진 독특한 사랑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두 분의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정말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저희 할머니들의 얼굴이 생각이 나고 또 할머니들 앞에 있을 때 편안했던 느낌이 느껴집니다. 어떤 때는 할머니들이 계신 줄도 모르고 조용히 계시기도 하고 또 내가 뭐 학교에서 뭘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건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방학이 되어서 찾아가면 언제나 이 밝은 얼굴로 맞아주시고 또 항상 칭찬해 주시죠. 또 좋은 거 감추었다가 주시려고 하고 또 이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는 얼마나 오래 깊이 하시는지 그건 또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할머니들에게는 손자나 손녀들을 대하시는 독특한 사랑법이 있죠. 그건 잘 드러나거나 요란하지 않지만 은근하면서도 꾸준하고 깊이 있어서 좀처럼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죠. 생각해 보면 할머니들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깝지 않을까요? 이 서구의 과학자들이 찾아낸 이 할머니의 가설을 읽으면서 오래전에 봐줬던 이 할머니들의 사랑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사랑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죠. 미국의 여러 학자들이 지난 1955년에 태어난 하와이 근처에 있는 카우아이 섬의 아이들을 추적하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201명이 그 대상이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아주 좋지 않은 가정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부모가 일찍 이혼을 했다든지 알코올 중독에 걸렸다든지 또는 폭력적이라든지 이런 조건 속에서는 도저히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전제로 201명을 성인이 될 때까지 추적해 보았는데 그 중에서 72명은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났지만 비뚤어진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고 또 부지런히 미래를 준비해서 오히려 좋은 조건 속에서 자라난 도시의 아이들보다 더 잘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좀 놀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들을 더 깊이 조사해 보니까 그들에게는 누구나 그들을 정말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이 배후에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엄마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빠가 될 수도 있고 또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이모가 될 수도 있고 또 삼촌일 수도 있죠. 어쨌든 그 아이들을 인정해주고 또 사랑으로 지켜보아주고 또 아이들이 언제든지 기댈 언덕이 되어주었던 사람들이 꼭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톨스토이가 했던 말처럼 이 사람은 사랑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그 섬에 아이들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금 가족들과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느꼈던 은은하고 끈끈한 사랑을 생각하게 되는 이 설명절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명쾌하게 풀어놓은 이야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던 사랑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바울이 바라보는 고린도 교인들은 정말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넘쳤습니다. 그들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 비해서 물질적으로 매우 부유했고 또 이 고린도라는 곳은 코린트 양식이라는 가장 화려한 그리스의 건축 양식을 발전시켰을 정도로 문화적으로도 발달했죠. 지식인들도 많았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는 온갖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가 바울의 여러 서신 중에 만나는 당시의 여러 지역의 교회들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고 시끄러운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 교인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여러 은사들이나 교회에서 부여한 직분들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갑자기 불쑥 이 13장에서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 이 사람들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아직 가지지 못했던 단 한 가지 은사, 그들이 아직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신비한 신앙의 세계, 그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지식도 많고 또 신앙의 체험도 다양하고 누구와 비해도 모자랄 것이 없는 사람들인데 아쉽게도 이 사람들은 사랑을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된 배경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드러났던 하나님의 사랑 위에 자기들이 서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람들은 사랑할 줄도 몰랐죠.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이해하고 거기에 자신을 맞추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는커녕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고 이렇게 자기밖에는 사랑할 줄 몰랐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인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엄청난 충격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사랑을 알고 있고 많이 사랑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다 좋은데 사랑이 부족합니다. 당신은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쾌하고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나처럼 이해를 많이 해주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좀 놔보라 그러세요.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의 앞부분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 여러분, 당신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또 당신들은 산이라도 들어서 옮길 수 있는 대단한 믿음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당신들은 자기들의 모든 것을 불태울 정도로 헌신하고 있다고 자랑하지만 당신들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만약에 당신들에게 사랑이 없다면 또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시끄럽고 요란한 소리만 내는 꼴이고 문제만 일으킬 뿐입니다.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우리의 말이나 행동을 좀 더 깊이 성찰해야 되겠습니다. 결국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사랑이 동기가 되고 사랑이 목적이고 사랑이 방법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말을 잘 못할지라도 또 가진 게 없더라도 또 능력이 모자라더라도 말이죠. 어쩌면 옛날에 할머니들에게서 우리가 받은 사랑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할머니의 깊은 치마 속에서 나오는 꼬깃꼬깃 비닐로 감쌌던 작은 사탕이나 엿이나 과자 같은 거 말이죠. 그때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달콤하고 맛있는 것은 없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걸 받을 수가 없어서 좀 아쉽죠. 내게는 사랑이 있나? 나는 모든 걸 사랑으로 하는가?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고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게는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행동하고 나의 모든 말이나 행동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것들인가? 여러분, 이 바울의 이 냉철한 비난은 우리를 사랑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말을 잘하거나 못하는 것들, 능력이 있고 없는 것들, 또 남이 하지 못하는 대단한 일을 하는 것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모든 걸 사랑으로 하는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말입니다. 이게 진짜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 또 사랑이란 이런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랑을 풀어가죠. 먼저 4절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이 바울의 사랑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에 비하면 이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오래 참고 친절한 게 사랑이야? 그럴 정도로 좀 덤덤한데 이게 사랑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강은교라는 시인이 지난 1968년에 지은 사랑법이란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마치 사랑의 교과서처럼 이렇게 다가왔던 시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떠나고 싶은 자 떠나게 하고 잠들고 싶은 자 잠들게 하고 그리고도 남는 시간은 침묵할 것, 서둘지 말 것, 침묵할 것, 쉽게 꿈꾸지 말고 쉽게 흐르지 말고 쉽게 꼽히지 말고 그러므로 실눈으로 볼 것, 떠나고 싶은 자 홀로 떠나는 모습을, 잠들고 싶은 자 홀로 잠드는 모습을, 가장 큰 하늘은 언제나 그대 등 뒤에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보다 많이 담담하고 또 심지어는 냉정해 보이죠. 만약에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를 존중하고 그에게 자유를 부여하고 나의 생각이나 방식을 강요하지 말고 가깝게 다가서려고 하기보다는 한 걸음 떨어져 주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시인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이 사랑을 말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오래 참음이나 친절함을 이런 관점에서 읽을 수가 있겠죠. 너를 존중하고 너의 있는 그대로를 소중히 여겨주는 게 사랑의 시작이라. 또한 사랑은 무엇을 하는 것도 좋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생각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하고 뽐내고 교만한 마음은 너를 존중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여기서 바울은 어떤 이성적인 사랑보다는 교회 안에서 만나는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게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를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려고 한다면 그 마음속에는 사랑이 들어갈 자리가 없죠. 말씀드린 것처럼 있는 그대로의 너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사랑의 시작입니다. 또한 5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무시할 때 또는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지 않으려고 할 때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이익을 구하려고 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은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거기서 건강한 인간관계는 이루어지지 못하죠. 너를 단지 내 이익을 실천하고 구현하는 대상으로 보게 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밖에는 대접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너를 한 인간으로 존중할 때 나도 그렇게 너에게 존중받는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랑과 진리는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 같죠. 사랑은 뜨겁고 진리는 차갑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사랑이 그 진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맹목적인 것이 되고 말겠죠. 그런 사랑은 서로를 혼돈과 무질서로 몰아넣게 되고 맙니다. 사랑을 통해서 서로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살아가는 깊이를 더하기보다는 수렁 속에 빠져들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되 그 사랑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건설적인 것이고 또 나아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에는 또 긍정의 표현으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이 어떤 것인가? 이 사랑이 품고 있는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살다가 보면 누구나 다 덮어줘야 할 것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린 누구나 다 허물이 많으니까요. 그런 걸 덮어주는 게 바로 사랑이다. 어떤 사람은 이 대목을 항상 용서하는 것, 용서할 준비를 늘 하고 있는 게 바로 사랑이다. 이 대목을 이렇게 읽기도 했습니다. 또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너를 향한 깊은 신뢰를 거두지 않는 게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서로 그가 잘못하고 또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래도 끝까지 그를 신뢰하고 믿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또 모든 것을 바라는 게 사랑이다. 너를 향해 가지고 있는 희망을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비록 내가 나를 실망시킬 때도 많고 또 너에게서 어떤 가능성이나 희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여전히 그를 향해서 희망으로 바라보아 주는 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모든 것을 참고 견뎌내는 게 사랑이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참고 견뎌내는 게 사랑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사랑할 때 사랑의 힘으로 모든 걸 참고 견뎌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면 우리는 그 사랑의 힘으로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의 그려지는 그림이 있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아직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게 하고 희망하게 하고 또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신비를 품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강은교 시인의 사랑법의 마지막을 보면 가장 큰 하늘은 언제나 그대 등 뒤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가장 큰 하늘이란 아직 볼 수 없었던 것들, 아직 도달하지 못한 저 높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실로 사랑을 하다 보면 사랑의 이름으로 서로를 덮어주고 믿어주고 바라보고 견디어낼 때 우리는 어느덧 사랑 없이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나 혼자는 갈 수 없는 그 높은 하늘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신비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같은 맥락에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언이란 어떤 때에 특정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 방언이란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서 하게 되는 특별한 말들입니다. 지식은 우리를 더 깊고 심오한 삶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런 것들은 고린도 교인들이 내가 이런 거 갖고 있어 그리고 자랑하던 것들이고 정말 우리 신앙의 여정에 없어서는 안 되는 참 소중한 것들이죠. 그렇지만 그것들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이 방언이나 예언이나 지식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거기가 우리가 도달할 목적지는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다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통해 어렴풋이 느끼게 되는 진정한 사랑, 생각해 보면 이것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것이고, 도무지 사랑할 만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대상을 향해서도 사랑으로 바라보고 대하고 사랑으로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인데, 그래서 그 믿음이나 기다림 때문에 내 삶에 차질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어느 날 우리는 이게 정말 행복이구나, 여기는 정말 다른 세상이구나 하는 것을 사랑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결코 사랑을 많이 받아서 행복한 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남달라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건 내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서. 결국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란 너를 향해서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던지는 것인데, 그 사랑의 대상이 나의 이러한 행동을 알든 모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에게 물어보고 달리시지 않지 않았습니까? 방구하고 생색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린 그게 처음엔 사랑인 줄도 모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진짜 사랑인 거죠. 바울이 이렇게 멋진 사랑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건데요. 그런 예수님의 사랑, 사람들이 나의 사랑을 몰라주어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사랑할 수 있는 게 행복해서. 내가 나의 사랑을 모르면 모를수록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사랑이, 자기를 가득 채우고 남아서 하는 그런 사랑이, 그런 이미 그 사람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전혀 다른 세상, 진정한 세상, 하늘나라를 누리는 사랑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사랑의 모델은 당연히 십자가의 예수님이죠. 그건 정말 일방적인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있어서, 이 사랑에 내 모든 것을 던질 수 있어서 그게 행복입니다. 바울이 그걸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바울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비록 몸은 마진창이가 되고 삶은 고달팠지만 그는 이미 이 사랑을 통해서 영원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멋지고 행복한 건가. 그 사람은 이미 세상을 초월한 것이고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영원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오직 사랑밖에 모르시는, 온통 사랑으로만 가득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그 사람은 이미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나태주란 시인은 이렇게 사랑을 말했습니다.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있어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한 사람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사랑법입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는 지금도 십자가의 주님을 통해서 넘치도록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점점 냉혹하고 또 살벌해지고 또 거짓과 위선이 판을 치는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진정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저 높은 세상으로 발돋움하게 하고, 정말 힘이 없고 무기력한 삶이지만 충만한 삶을 살게 하는 비결이, 그 비밀이 이 사랑 속에 있다는 사실 깨닫게 도와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우리들도 이제는 사랑을 받아서가 아니라 사랑할 수 있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그런 기쁨을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날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한 정성을 이 예물에 담아 드리며 저희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예물과 저희 자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드러나는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을 드리는 이들을 받아주시며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언제나 하늘의 기쁨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할 때마다 기름진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꿈꾸는 소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특별한 명절을 맞이한 우리 가정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일 때 하나님께서도 함께해 주시고 밝은 얼굴로 환하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풍성한 우리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저들의 길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프고 지치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의 손길로 저희들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멀리 흩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이 뜻깊고 소중한 절기에 더 큰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특별히 이제 설 명절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또 이렇게 또 이 음력설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또 우리에겐 전통적으로 새해의 시작이니까 우리 새해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참 이번에는 또 명절이 좀 긴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좀 오랫동안 힘들었는데 잘 쉬시고 또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명절 기간 동안 2월 1일하고 2일에는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가정에서 같이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기 바라고요. 또 가정 예배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안내석에서 꼭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새롭게 총회를 했는데 새롭게 임원들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우리 회장 윤종훈 군을 비롯해서 몇 명의 임원들이 중심으로 청년부가 또 이제 1년 동안 지내게 되고 또 우리 이해찬 전도사가 새롭게 청년부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우리 청년들이 정말 멋지게 잘 뻗어나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매일 같이 하는 성경 읽기는 이제 한 챕터가 다 끝나서 이 한 주간 동안 쉬고 또 2월 첫 주간부터 마지막 챕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열심히 참석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가실 때 떡이 있습니다. 지난번 1월 달에 결혼했던 우리 윤현우 권사님, 이희숙 권사님 아들 결혼식을 감사하면서 그 가정에서 대접을 하시는데 하나씩 꼭 챙겨가시고 또 그 가정 또 새롭게 이루어진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사귐이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